오늘은 에스겔서 20장, 사실은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지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자 또 목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나 C.S. 루이스도 이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었고요. 현대 기독교 속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팀 체스터라고 하는 참 복음주의 건강한 영국의 신학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제목은 하나님을 즐기는 삶입니다. 영어로는 나와 있듯이 enjoying God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서두르면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알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가라고 물으면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색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가? 또 잘 대답하지 못한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을 통치자나 어떤 주관자, 심판자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때로는 무심한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방해받기 싫어하는 고독한 노인쯤으로, 방해받기 싫어하는 고독한 노인으로 하나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도 여기는데, 그렇게 사는데 실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특히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쁨을 주고받는, 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관계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쁨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책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감옥에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어색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먹는 삶.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먹는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삶. 그리스도를 먹고 더 먹는 삶. 그분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진정으로 회복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 그 반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참 계속해서 지독하다고 표현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에스겔서 20장부터 20장 4장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 20장부터 23까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20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20장을 중심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이 20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9절, 14절, 22절, 44절에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혹은 내 이름을 위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우리 보통 인생도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경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분의 성품, 또 하나님의 약속, 또 그가 앞으로 하신 일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20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인데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일까요? 이 20장 39절 그 자체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희 우상들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상의 이야기는요, 이 2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았지만 우상을 따라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긴다고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20장 24절에 보면 우상들을 사모해서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우상 때문에 더럽혔다. 너희도 더럽히고 나도 더럽혔다. 한편 30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조상들을 따라서 더럽혔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32절에 가면 이방인들처럼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처럼 살기 위해서 너희가 목석을 우상을 경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모습들. 그런데 그것을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모하는 것, 또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 살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 사실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지만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모독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나를 모독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힘으로 사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 욕심을 의미합니다. 내 영광이죠. 내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다 자기 이름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은요, 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 이름을 높이기에 바쁜 것, 내 자존심과 내 어떤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더 사랑하고 내 자존심과 욕심을 더 높이기에 바쁘는 것. 근데 사실 이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우리들.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했고요. 나는 그래도 바르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착각한 것이 이스라엘의 고통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의 자존심을 하나님 이름보다 항상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습과 죄를 깊이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과 자존심과 그들의 그 기쁨을, 헛된 자랑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철저하게 엎으십니다. 하나님 이름보다 더 자랑했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 이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또 심판 이야기하죠. 그것이 에스겔 전체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다음에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칼로 다 심판한다고 하시고요. 2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큰 불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허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마지막 에스겔서 24장에서 어떤 클라이막스와 같이 절정을 이루는데요. 이 앞에서 에스겔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24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던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너무나 큰 고통을 이스라엘이 겪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것은요, 더 아프다고 좀 하면 이상하지만 그 나라가 망하는 동시에 24장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지 않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에스겔의 가정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야 하는지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서 24장 16절이죠. 인자야, 이제 에스겔이죠. 내가 너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뻐하던 것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던 것은 당연히 그의 아내를 말하죠. 아내가 에스겔이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물론 서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기쁨인 아내가 죽으면서요,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기뻐하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망하는 과정에서 21절에 이렇게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었던 그것을 내가 너의 눈에 기쁨이 되었고 아낌이 되었던 것을 내가 더럽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던 아내도 죽고 기뻐하던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됩니다. 기쁨을 빼앗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24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조금 전에 잠깐 언급됐던 구절에 있지만 아내가 죽을 때 장례도 치르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아니, 에스겔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내까지 잃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메시지를 꼭 전해야 합니까? 아내까지 죽임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이 아내를 기뻐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너무 기뻐하듯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 빼앗겼습니다. 우상에 빼앗기고 자기의 욕심에 빼앗기고 그들 스스로의 이름에 다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죠.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이신 그 이스라엘을 우상에게 빼앗겼다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쁨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너희가 기뻐하던 것, 너희가 원하는 그 너희들의 영광이나 너희의 이름이 그렇게 영원하지 않다고. 너희가 추구하던 그 기쁨, 너희가 바라던 그 존경, 사랑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곧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을 찾아갈수록요, 주님 말고 사실 내 마음은 더 메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주님 아닌 다른 기쁨을 찾아가면 내 안에 진정한 기쁨도 없어지고요. 내가 그것을 내가 이걸 통해서 기쁨을 얻겠지라고 생각할수록 사실은 내 삶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즐거움이든 결국 내 안에 진정한 영혼의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심판이죠.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랑받고 무엇인가 더 얻으려고 하면 내 안에 자유가 없어지고 오히려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는 것.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없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사실 더 무서운 심판은 나는 계속 어떤 것을 찾아 헤매는데 그곳에 진정한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내 안에 식어져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진정한 기쁨도 자유도 또 감사와 찬양도 이미 빼앗겼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내 안에 감사가 이미 사라진 것. 중세시대를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크게 건물을 짓고요, 정말로 멋진 예술작품, 지금도 미술관에 가면 그때 작품들 또 그때 것들이 너무나 화려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높이 건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투자합니까? 하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일을 높이 쌓는 것 자체를 좋아한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운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 자체를 기뻐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술을 좋아하는 것이죠. 겉으로 너무나 화려했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중세 때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던 때는 없습니다. 가장 종교적이었습니다. 교황이 세상의 왕들을 다 다스렸던 때이죠. 그렇지만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하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였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팀 체스터가 앞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불친절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다 완전하게 사랑한다면 나는 다른 사랑이 필요 없겠죠.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그분으로부터 좀 멀리 서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좀 고개를 돌리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랑을 찾아다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무정하고도 고통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거기 계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고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오늘 내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춤추고 계십니까? 그분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처럼 살면서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내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의 이름 때문에
우상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나 여호와를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며 나 여호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끝없는 무관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무엇인가 계속 그들은 다른 사랑을 찾아가고 기쁨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말씀의 핵심이고 또 은혜이죠. 그 20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매우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9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오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 더럽히지 않는다.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이름과 성품과 약속을 걸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이 아니라 꾸준히 다른 기쁨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그 약속과 언약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도록,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약속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시겠다는 의미가 이 내 이름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주님은 계속 사실은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니.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0장 읽어가다 34절에 보면 화면은 없지만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은 심판을 하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다가 2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온 땅에서 나와서 다시 나를 섬기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너무 귀한 약속이죠. 그 의미는요, 내가 결국 그들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배신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다시 수고하셔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기뻐하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것, 서로 즐거워하는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사실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이름 그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시죠. 우리가 대단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완벽하고 잘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너가 좀 잘하면 내가 기뻐할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또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거창하게 대단한 것을 해드리는 것이라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단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기억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그것을 믿으면서 나도 그분을 기뻐하고 나도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분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순간순간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핵심이고 사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중심은 이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결국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제 목회나 제 설교의 소망도 사실 여러분의 사역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결국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것이 제가 잘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는 물론 거기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데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고 싶었을 뿐이죠. 그래서 때로 절망처럼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끝까지 기뻐하시면서 그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요 알겠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이 얼마 동안 말을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막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글이나 다른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24장에서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 27절에 보면 그날에 너의 입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그 고통 중에 또 입을 열어주시는 거죠. 절망 중에 다시 소망케 하신 하나님. 절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소망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것이 에스겔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다가 또 소망 주시고 나중엔 더 큰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계속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앞에, 허물 많은 우리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렇게 크게 다 하시는 이루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목회이고 사역이고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단지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다시 그래 내가 우상을 사랑하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삶. 끝까지.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던 20년 끝까지 엎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죠. 사실은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설교하고 나누고 선교할 뿐 사실 핵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이름 한 분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죠. 왜? 주님이 끝까지 우리 안에 행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자신이 완성하신 것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최근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다른 것 할 것이 있나요?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고요.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우리가 목회자인 내가 할 것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저도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어려움도 있죠. 고난도 있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영광 받으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 세상과 선교지들, 열방에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주님을요 더 높이게 되는 주님의 이름이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또 영광을 받으신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진다. 앞에 책에서 그 교수님이 그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때로 하나님 직접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로 둘러서 하시는 1000가지 만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가 보았던 어떤 올림픽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 아버지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책에서 인용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에서 저자는 팀 체스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 누구를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딸 누구를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이름 때문에 내 아들을 보세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 사랑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사랑을 날마다 환영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잘 될 때도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춤추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기뻐한다.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을 자신의 모든 것 끝까지 다해서 자신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랑 쫓지 않겠죠. 다른 기쁨 추구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목숨을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인생의 꿈이고 기쁨이고 영광이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깨닫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과 내가 원하는 그 영광과 내 이름을 찾아 헤매고 있는 여전히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삶을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게 될 목회자로서 정말로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우리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기뻐하면서
그리고 이 땅과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가짜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믿지 않은 영혼들은 더 하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민족의 자존심들 때문에 다른 민족을 침공하고 어렵게 하는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그것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그런 기쁨 아니라도 당신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 여러분에게 있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 앞에 의지하고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참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